네, 이제 우리들이 부를 노래 시리즈 마지막 말씀인데요. 마지막 말씀 나누기 전에 앞서 함께 나누었던 우리 세 번의 노래에 대해서 잠깐 복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리라는 큰 기대는 하진 않지만 우리 잠깐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부를 첫 번째 노래는 누구의 노래였습니까? 네, 모세의 노래였습니다.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모세의 노래였습니다.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장 중요하게 해야 했던 일들은 그곳의 민족들을 멸종시키는 게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을 잊지 않고 예배하는 자로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즉 가나안에서 예배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 그들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죠. 그럼 두 번째 노래는 뭐였을까요? 네, 제가 하겠습니다. 바벨론 강변에서의 노래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이 모든 것을 잃고 난 후에야 눈물로 회개하며 다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겠습니다 결단하는 바벨론 강변에서의 노래였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던 세 번째 노래는 기억나세요? 예, 맞습니다. 다윗의 노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의 고백을 담은 노래였습니다.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시요 인도자시요 그리고 우리가 거할 집의 주인이시더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오늘 살펴볼 우리들의 부를 마지막 노래는 나의 노래입니다. 제가 설교 첫 시간에 말씀드릴 때 성경에는 약 185개의 찬양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가 모세와 바벨론 강변에서의 유다 백성들 그리고 다윗의 노래를 살펴봤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가수들이 다른 이들의 노래를 잘하는 것도 좋지만 결과적으로 중요한 것은 자신의 노래, 자신의 히트곡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노래, 나의 노래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 유다 백성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 그리고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통한 은혜도 귀하지만 나의 삶 속에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통해 얻는 은혜가 있듯이 우리도 그 믿음의 선진 중 한 명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이 모세의 노래, 다윗의 노래도 부르지만 저희 가정 같으면 저희 아이들이 후에 아버지인 저 요셉의 노래를 부를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 자신도 믿음의 선진의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러한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도 후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노래하는 믿음의 선진으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노래가 우리가 노래라고 말할 때 그 노래가 구성되려면 여러 가지 필요한 구성 요소들이 있습니다. 먼저 음악적으로 보면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듯이 음악이 성립되려면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뭘까요? 열심히 공부하셨네요. 음악에 3요소가 있는데요. 뭐냐면 리듬이 있어야 되고요, 가락이 있어야 되죠, 멜로디죠, 그리고 화성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모니라 그러죠. 이 세 가지가 모두 갖춰졌을 때 우리는 그것을 음악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음악에는 여러 장르가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음악을 노래라고 말할 때는 음악의 3요소와 더불어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뭘까요? 노래는 가사가 있어야 돼요. 즉 내용이 있어야 되고 스토리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각자 모두 스토리가 있잖아요. 제가 미국 가서 만나 뵌 분들 중에서 어느 한 분 평탄한 삶을 사신 분이 없으시더라고요. 그 이민의 광야를 지나면서
깊은 골짜기도 지나고요. 그리고 때로는 절벽과 같은 그 길을 조심스럽게 겨우 지나셨고, 또 때로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그 모래바람 같은 것을 다 지나셨더라고요. 그러면 그 인생의 굴곡 가운데 여러분들과 함께 하셨던 분은 누구십니까? 예,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나의 노래의 작사자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노래 주인공은 나인 것 같지만 바로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본격적으로 나의 노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노래는 우리가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먼저 나의 노래는 새 노래입니다. 뉴송이라는 의미죠. 1절 말씀을 보시면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라고 시작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새 노래가 뭘까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새 노래, 우리가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라고 할 때 단순히 새로운 노래, 새로 작곡되어진 노래를 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가 1차적으로 있죠. 그러나 나의 노래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시라는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 우리는 조금 더 깊은 이해로 나아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새롭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카다시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영어에서 new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new라는 의미의 단어를 헬라어에서는 두 가지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헬라어를 보면 그 new라는 의미의 진정한, 오늘 본문이 말하는 새 노래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 두 단어가 뭐냐 하면 첫 번째 단어는 네온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새롭다라는 의미예요. 즉 외형적으로, 물리적으로 새롭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카이노스라는 단어예요. 이것은 질적으로 새로운 것을 의미합니다. 계시록 21장 1절을 보시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라는 말씀에서 새 하늘과 새 땅에 쓰인 헬라어 단어가 카이노스입니다. 우리 눈으로 보이는 외형적인 변화도 있지만 질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라는 말씀은 하나님께 새로운 곡으로 찬양하라라는 의미도 있지만 한층 더 깊은 의미로서 변화된 우리가 옛사람을 벗고 새로운 영적 존재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새 노래로 찬양하라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새로워진 존재로서의 찬양이 새 노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노래는 새 노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새 노래로 찬양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이런 경험들 다 있으실 텐데요, 평상시에 묵상하던 말씀이 어느 순간 어느 때에 그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즉 레마의 말씀으로 다가올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찬양도 많이 불렀고 평상시에 부르던 찬양이지만 어느 때에 그 가사가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실제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다가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제 경험을 짧게 나누면 한국에 있을 때 청년들이 몇 개의 그룹으로 각 지역의 신앙 유적지를 탐방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몇몇 청년들을 데리고 전라도 지역을 가게 되었는데요, 소록도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손양원 목사님이 사역하셨던 애양원이라는 곳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 애양원이라는 곳에서 그 한센병 환자들과 평생을 함께 하셨던 그 손양원 목사님 일생을 보면서 마음에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때 손양원 목사님의 삶을 보면서 제 마음과 머리에 들어온 질문이 있었는데요,
놀라운 것은 얼마 전 서서평 영화를 보면서 그 질문이 똑같이 등장을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 영화를 보시면 시작 부분에 동아일보 기자가 독백처럼 하는 말이 있어요. 왜 이렇게 살았을까? 뭐 때문에?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때 애양원에서 그 받은 은혜, 그 질문을 가지고 그곳에서 나오는데요, 너무 늦은 시간이라 버스도 끊겼고, 그래서 큰 길까지 나오는데 한 2시간 반, 3시간을 그 여수공항 뒷길을 따라서 청년 몇 명이서 걸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해가 져서 깜깜하게 되었는데요, 힘들기도 하고 해가 져서 깜깜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해서 같이 찬양하면서 그 긴 시간을 걸어 나왔습니다. 그때 함께 불렀던 찬양이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라는 찬양이었어요. 이전에 많이 불렀고 이전에 그냥 불렸던 찬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그 찬양의 가사가 실제적으로 다 믿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요, 천지를 지으신 자요, 그리고 그분이 바로 나를 만드셨다는 사실이 다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찬양을 부를 때면 그때 받은 은혜뿐만 아니라 그때의 상황, 그 청년들의 얼굴, 심지어는 그때 걸어 나오면서 그곳에서 맡은 냄새까지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만지심으로 변화된 우리가 부르는 그 영적 노래가 새 노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드리는 찬양이 늘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찬양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부를 나의 노래는 구원받은 자로서 그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즉 삶으로의 찬양입니다. 다시 말해 나의 노래는 삶으로 드리는 찬양인 것입니다. 오늘 보면 3절을 보시면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춤추며 그리고 소고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라는 말씀은 단순히 어떤 표현 방식이나 특정한 악기를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너무 1차적인 이해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방법으로, 그리고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의미로 이해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찬양이 어떤 특정한 방식이나 특정한 악기로 드려져야 한다는 생각은 너무나 인간적이고 너무 자기중심적인 생각이라고 생각됩니다. 예컨대 제가 중학생 때는요, 교회에서 전자악기나 드럼을 사용하는 것이 되게 힘들었습니다. 장로님들과 많이 싸워야 했었어요. 좀 더 과거로 올라가면요, 중세 종교개혁 당시에는 우리가 잘 알듯이 칼빈이라는 인물이 있잖아요. 그분은 교회에서 피아노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했었습니다. 엄격히 말하면 피아노라기보다는 피아노 이전에 그와 비슷한 악기였는데요, 칼빈은 예배에서 올감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항상 주장했었어요. 심지어 그는 피아노와 같은 악기는 사탄의 악기로까지 말했습니다. 지금으로선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전자악기나 드럼은 없어서는 안 되는 악기잖아요. 또 저희 세대, 저희보다 조금 더 젊은 세대가 보더라도 우리가 맞이할 그 다음 세대는 또 저희와 다릅니다. 요즘 미국의 젊은 세대들은요, 악기를 쓰지 않아요. EDM 뮤직이라 그래서 그냥 전자악기로, 전자소리로 그렇게 예배드립니다. 그냥 클럽과 같은 분위기예요. 저희는 또 이해할 수 없죠. 그렇지만 그들의 문화는 그렇습니다. 어떤 방식, 어떤 악기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것을 드려 찬양하는 것, 즉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4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의 삶이 되기를 원하시고 구원받은 자로서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찬양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중가요 가수들이 그 노래하는 노래 말대로 인생이 되어진다라는 말 우리가 자주 듣게 되잖아요. 실제적으로 그에 관계된 연구들이 많아요. 가수들의 노래와 삶이란 그 아티클이 있는데요, 거기 보시면 통계적으로 슬프고 어두운 노래를 부른 가수들은 일찍 세상을 떠나거나 비관적으로 삶을 마감한 경우가 많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한때 한국에 엄청난 히트를 쳤던 세상은 요지경이라는 그런 노래가 있어요. 그것을 부른 가수가 정말 삶이 계속 어려워지고 요지경 같은 세상을 살다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곡이 있죠. 그것을 부른 가수는 지금 독도의 명예 군수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분인데요, 나는 행복합니다라는 노래를 부른 가수는 지금 목사님이 되었어요. 그렇게 노래 가사처럼 삶이 따라간다라는 거죠. 또 우리가 흔히 쓰는 속담 중에도 말이 씨가 된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그 씨가 열매를 맺는다니까요. 우리가 하는 말이 정서적, 감정적으로 자극 주고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우리 육체에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의미인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찬양자로서 우리는 어떤 말을 하고 어떤 노래를 불러야 되는 걸까요? 우리의 말과 행동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보여주는 증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자로서 하나님의 언어를 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어라니까 방언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어, 즉 사랑의 언어를 써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연초에 읽었던 책이 있는데요,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언어의 온도라는 책이었습니다. 출간된 지 거의 1년이 넘었는데요, 지금까지도 베스트셀러 탑 5에 드는 책입니다. 근데 조금 송구한 것은 이 책이 신앙서적은 아닙니다. 그런데 너무나 한 번은 읽어볼 만한 내용이기 때문에 잠깐 나누겠습니다. 책 제목처럼 우리가 쓰는 언어에는 온도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따뜻한 언어는 사람들에게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그 사람들을 치료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펄펄 끓는 온도의 언어는 그 말을 내뱉는 자신은 시원할지는 몰라도 그것을 듣는 사람은 화상을 입는다라는 거죠. 작가는 그 화상을 정서적인 화상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되게 와닿았습니다. 그러면서 작가는 예를 하나 드는데요, 한국의 경북 예천에 가면 언총이라는 곳이 있답니다. 은총의 경상도 발음이 아니라 말씀언 무덤총, 그러니까 말의 무덤이라는 그런 고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로부터 그 마을 사람들은 마을에 힘든 일, 또 다툼이 생기는 일이 있으면 그 언총에 가서 기분 나쁘게 들릴 수 있겠지만 그쪽 걱정해서 하는 말인데 라고 시작하면서 그곳에서 모든 안 좋은 말을 다 쏟아붓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 그 말을 묻어버린답니다. 그래서 그곳에 언총이라는 그런 무덤이 생겼다요. 근데 신기한 것은 그 이후로 그 말에는 그런 분쟁이 현격하게 줄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작가가 말하기를 우리는 어떤 말을 하느냐보다 어떻게 말하느냐가 중요하고 어떻게 말하느냐보다 때론 어떤 말을 하지 않느냐가 더 중요한 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입을 닫는 법을 배우지 않고서는 잘 말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작가가 마지막으로 독백처럼 하는 말이 있는데요, 우리는 말무덤에 묻어야 할 말을 소중한 사람의 가슴에 묻고 사는 건 아닌지 돌아봐야 된다라고 작가는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전 설교에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예배 시간에 그 찬양대석에서 그리고 경배와 찬양의 시간에
우리의 목소리로 드리는 찬양만이 찬양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서의 말과 행동이 곧 하나님 앞에서의 찬양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삶으로 드리는 찬양이며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나의 노래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진정한 찬양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단련시키기 이전에 우리가 쓰는 언어가 하나님의 언어인지 사랑의 언어인지 위로의 언어인지 격려의 언어인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의 말이 정말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는지 언제나 살피며 그런 하나님의 언어를 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궁극적인 찬양은 우리가 드리는 노래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 진정한 찬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을 보시면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성도라면 삶의 영광 중에 있을 때나 연약하고 힘듦, 아픔 중에 있는 그 침상에 있을 때나 기쁨으로 노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매일 반복되는 하루의 삶을 보았을 때도 새날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돌리며 하루를 시작하고 또한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 침상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으로 찬양하며 하루를 마무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찬양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했듯이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우리는 입이 하나잖아요. 우리는 입이 하나밖에 없지만 우리는 만 가지 일이 생기잖아요. 반대의 오늘 찬양의 고백과는 반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의 고백이 매일매일 우리 삶에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이와 같은 의미의 미국 찬양곡이 있는데요, 2011년도에 발표된 CCM 찬양입니다. 지금도 미국 교회에서 가장 많이 불려지는 찬양 중에 한 곡인데요, 지난해에 미국 교회 탐방하셨던 분들은 아실 곡입니다. 그때 여러 교회에서 같이 했는데요, 10,000 Reasons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처음 들었을 때 엄청난 가슴에 뜨거움이 있었어요. 직역하며 만 가지 이유라는 제목이죠.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만 가지나 된다라는 겁니다. 그 찬양 중 이런 가사가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을 그대로 담고 있어요. 아침마다 새날 밝아오네 다시 주를 찬양하리. 무슨 일이나 어떤 상황 내게 있어도 저녁이 올 때면 나는 노래하리라는 가사입니다. 말씀드린 두 찬양의 가사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찬양의 삶의 이유가 끊임없이 넘쳐나는 그러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려 하는데요, 오늘까지 모두 4번에 걸쳐서 우리들이 부를 노래라는 주제로 말씀 전했는데요, 첫 번째 노래가 모세의 노래였습니다. 이민 1세대로서 우리 세대가 그 자녀 세대를 위해서 부르고 가르쳐야 하는 그런 노래였습니다. 두 번째는 바벨론 강변에서의 노래입니다. 하나님 없이 지냈던 생활을 회개하며 눈물로 부르는 결단의 노래였죠. 그리고 세 번째 노래가 다윗의 노래였습니다.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푸른 풀밭이며 쉴만한 물가 되시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의 고백의 찬양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오늘 나눈 나의 노래입니다. 우리의 삶을 계획하시며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써내려 가신 나의 노래입니다.
나의 노래는 하나님 앞에서 변화된 내가, 변화된 우리가 부르는 새 노래입니다. 뉴송이죠. 그리고 우리의 성대로, 우리의 목소리로 부르는 차원의 찬양이 아니라 매일매일이 모인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양으로서의 삶, 그것이 우리가 부를 마지막 노래인 나의 노래입니다. 로마서 11장 1절에서 바울의 권면처럼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예배자와 찬양자로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부른 나의 노래가 후에 여러분들의 자녀의 노래가 되는 그러한 축복이 유년의 모든 가정에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